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야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본 디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본 디블라다임에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 40년째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했던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아론이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론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미 민수기 20장 24절에서 아론의 죽음과 장례를 설명하는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무리와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로 아론도 그리고 모세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 이후에 아론이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제2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스라엘 여정을 설명하고 아론의 죽음을 알린 뒤에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호르산에서부터 아론의 죽음을 설명한 호르산에서부터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산에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는 이 에돔이라는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본문 이 민수기에서는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그 이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에돔 땅을 통과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전쟁을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고 통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하고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그들을 진멸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셨는데 왜 이 에돔과는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통을 가진,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경우입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애매할 것도 없고 불분명한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명령이고 확실한 그들이 해야만 한 임무였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상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예요. 52절의 경우처럼 가나안의 원주민들 산당과 그들의 제단을 다 허물지 못한 경우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몰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헐지 못한 우상과 산당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이 우상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리는 일은요, 조금 잔인하고 매정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라는 것,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참으로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룩한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에서 온갖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은, 거룩한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은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 하면 떠올리는 것이 수도승처럼 어디 저 멀리 숲속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그 무서우심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고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3일간 이 주일부터 시작된 그 갈멜산 성회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은혜 받았던 분들에게 좀 죄송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들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저보다 목회 오래 하셨고 많은 곳 돌아다니며 은혜를 끼친 것도 물론 사실이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만을 주시는 분이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이들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서 종족을 따라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소유로 이미 준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었어요. 출애굽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200km 되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대구 정도에 되는 이 여름 남짓한 그 거리를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거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함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그토록 사모하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른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